다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으로 오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2자입니다. 192장 찬송입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사랑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해의 뿌리 소멸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성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매시여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호전받아 어둠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자신들 위해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코로나가 속히 떠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소망 중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며 간구하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 올려드리나이다. 거룩한 영이 이 시간도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합당한 기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나올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세속적인 것은 내려놓고 주의 것을 붙들고자 원하오니 주님께서 오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분별력 있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대로 기도해서 하나님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되는 승리의 기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들 은혜를 더해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만 바로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충만해서 주의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다스림 속에 승리의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서 순종하는 자들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니 주 성령님 오셔서 강권히 우리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우리 교회가 이 역사를 보고만 앞장서게 하시고 복을 땅 끝까지 전한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복된 기회로 세워지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 내 되어지는 모든 일 사람들의 일과 또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일들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들의 은혜 중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우리가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충만한 역사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나이다. 아버지 코로나 따지기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있는데 코로나 속에 예수 이름 물리치게 하시고 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우들 중에 여러 가지 재난과 환난과 질병과 고통적인 교회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꼭 치료받고 회복하고 나음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라 민족 국리를 해주셔서 온 백성 예수님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영접해 주께 나와서 하나님을 따르며 섬겨 예배하고 구원을 찬송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장중에 붙임받아 쓰임받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해 능력 있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들어 높여 쓰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나이다. 아버지 민족의 믿음으로 하나이 돼서 이 코로나 속도 예수 이름을 물리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소서 이 시간에도 영으로 귀한 성도들의 강권적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역사하시고 기도를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기쁨과 만족과 구원의 세계를 알아보며 확신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정부의 장래를 깨우쳐 알게 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의 기도 영을 부어주셔서 능력 있는 기도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 응답되는 승리의 기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살아 역사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역사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도 주의 영의 강권적으로 귀한 성도들에 임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기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시니 이 어찌 된 일인가? 같이 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셔서 늘 복된 곳으로 은혜의 자리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이 우리 인도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또 영을 통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 나아가며 믿음의 기도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승리의 주의 축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한기훈 학생, 유동순 권사님, 하나님 귀한 예물들을 꼭 받으시고 늘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셔서 그 기도가 복되고 응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리아하고 그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만나는 장면인데요. 참 이 신앙생활하는 일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구나. 참 신비롭고 이 성령이 역사하는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그런 것을 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이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역사하면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가르쳐 주신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 또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한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한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일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게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장래일도 알게 한다는 게 이 보통 일이 아닌데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었고 그 성령이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 머물고 또 충만한 역사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그 성령님을 모시고 은혜 중에 믿음 생활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시죠.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그 다음에 40절에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이때라는 게 언제냐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된다라는 수태고시를 들은 때입니다. 그런데
뒤에 내용을 보면은 복중에 아기가 있다는 소리를 하는 거 보니까 마리아가 자신이 임신이 됐다. 임신이 되니까 그 수태고시를 받고 나서 곧바로 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임신이 된 상태로 가니까 시간이 좀 흘렀지 않았겠는가, 날이 좀 한 달 이상이 흘렀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사가랴 엘리사벳은 이 마리아의 친족이라고 했으니까 근처에 사는 걸로 봤는데, 여기 보면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라 이런 걸 보니까 꽤 떨어져 사는 사람이 있던 것 같아요. 친족이라도. 마리아가 사는 동네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고, 여기 나오는 말씀은 유대의 산골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 마리아가 굉장히 먼 거리를 가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그 나사렛 동네에서 출발해 남쪽으로 유대 땅은 사마리아를 넘어가야 유대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주 먼 거리를 옮겨가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엘리사벳이 이제 그 나이가 들어서 잉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잉태케 해서 6달이 됐다. 이런 그런 그 수태고시 들을 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이 말을, 이 소식을 그 마리아가 들었죠. 그게 기억이 나서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됐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이제 마리아가 그 집을 찾아왔을 때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잉태된 아이, 그러니까 수태고시 때 6개월이었다 얘기를 들었는데,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7개월, 8개월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복중에서 한 7, 8개월 됐을 때 이 마리아가 무난하니까 갑자기 그 세례요한이 될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다 이거예요. 발길질을 하고 난리가 났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무엇이 충만함을 받아?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아직 태어나지 못한 예수님이 그 어머니의 배에 있을 때 자기를 찾아오는 걸 보고 느낌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뛰어놀았다는데, 그때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게 됐다 이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돼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이제 중요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42절부터 보면은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누가요? 엘리사벳이 큰 소리를 냈어요. 그러니까 확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목소리가 커진 거지.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여자 중에 누가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리아가 복이 있다. 그리고는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임신이 된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예수님이 마리아의 배에 임신이 된 것은 한 달, 2달밖에 안 되니까 누구도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엘리사벳의 성령이 충만한 보니까 이 마리아에게도 이 아이가 임신이 됐구나. 그거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임신이 된 것만 느끼는 게 아니라 마리아도 복 있고 아이도 복 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니까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도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복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그 아이 예수님도 복을 받았다. 그걸 이 엘리사벳이 그냥 순간적으로 알아버린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하면 순간적으로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줄 때 처음에 제일 먼저 주는 은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여러분들,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뭔지 아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지혜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을 해보자. 어떤 문제를 있을 때 이걸 지혜롭게 한다. 그 얘기는 아주 그 좌우나 앞을 쟀을 때
가장 최선의 길을 간다 이거요.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길을 간다. 복 받는 길을 간다. 그게 지혜예요. 어리석다는 것은 이게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는 길을 가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길을 못 가고 망하는 길을 간다. 그게 어리석은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길을 가면 그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말씀들이 보여져요. 이렇게 느껴지고 이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고 이렇게 복 주는 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은 나를 이제 오히려 벌 내리고 내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로구나. 성경 말씀을 통해 그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에게 복 주고 구원해 주는 길을 가야지. 그래서 그 길을 가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고 구원해 주는 그 길을 가게 된다.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면 그게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고 구원의 길로 가고 그 망하는 길은 안 가는 거죠. 그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성경을 보면서도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고 구원하는 길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엉뚱하게 해서 망하는 길로 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 그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이런 길로 가라고 그러고 내가 글로 가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려고 그러나 성경에 다 기록이 나오거든요. 성경 보면 내가 이런 길로 가면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런 가면 이렇게 된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마음에 다 맞은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이 나고 다 떠오르고 성령이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오시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을 다 생각나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한다. 가르쳐 주고 생각나게. 그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누구는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생활하고 성경을 본다 하지만은 누구는 자기를 구원하는 길이 보이고 누구는 못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욕심이 꽉 차고 욕심이 내 눈을 가리면 그게 안 보여버리죠. 그래서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붙들 때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은사가 뭐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이거구나 팍팍팍팍 떠오르는 거예요. 이 특별히 설교자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세 번째가 믿음의 은사인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 본문 성경을 딱 볼 때 하나님이 여기서 주신 말씀 메시지가 뭐구나 딱 잡아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걸 설교의 착상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그 착상이 기가 막히게 은혜롭게 정확하게 성경대로 그 떠오르는 사람. 그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가 팍팍 되면서 탁탁탁 깨우치. 그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우리에게 올 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냥 세상 얘기 끌어다가 성경에다 맞추고, 그리고선 본문을 읽어놓고는 엉뚱한 얘기하고, 설교가 그렇게 빗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자는 그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다. 또 여기 보면 믿음에 대한 얘기가 뒷부분에 나오는데 세 번째 은사가 믿음의 은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라는 게 뭘까? 저는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믿음의 은사를 받았다 이런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믿음의 은사를 받은 것만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은사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밤중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을 때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물결이 치는 걸 보고 그만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세상 것, 이 세상 자연 현상을 보고 믿음이 어떻게 됐다가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가 있을 때는 무리로 걸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나무를 옮길 수 있다. 산을 옮길 수 있다. 믿음의 은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겨서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세계니까요. 근데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안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의 은사라는 게 그럴 때 나타나는 게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단순히 예수 믿는 거를 믿음의 은사라 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런 믿음의 은사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은사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마리아에게 아이가 잉태된 걸 느끼는 거예요. 자기 배에 있는 세례 요한이 될 아이가 그 요동치는 걸 느끼면서 마리아한테도 그 아기가 잉태가 됐고 저 아이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구나. 이 마리아도 하는 그걸 순간적으로 느꼈다니.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요. 성령이 가르쳐 그걸 느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니 야 마리아야 오래간만이다. 웬일이냐 이 먼 길을 어떻게 왔냐. 우리가 그러지 대뜸 네 태중에 있는 아이가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뭘 안다고 나오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43절에 보면 이 엘리사벳이 얘기해. 누구의 어머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얘기해요. 그러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아기, 갓 잉태된 아기, 그 아기가 자기의 누구라고요?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이런 얘기가 어떻게 튀어나오느냐 말이에요. 자기를 구원하실 주님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갓 잉태된 아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 소리가 어떻게 나오느냐 말이에요. 이게 엘리사벳에게 그런 생각이 들고 확신이 오니까 한 말이지. 그것도 큰 소리로 내서 말이에요. 이게 신비로운 일이요. 이걸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니까 가르쳐 주시니까 그걸 알지. 사람의 판단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어머니 마리아가 바로 나를 구원한 주님의 어머니라. 마리아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기를 문안하는 것은 자기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의 어머니가 자기에게 나왔다 얘기요. 기가 막힌 얘기라는 거예요. 어찌 이렇게 쫙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한 번 복음을 듣고도 예수를 잘 믿고 예수 믿는 게 뭔지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성경 한두 기절만 듣고도 쫙 아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 역사할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지. 그리고 여기 44절에 보면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단순히 자기의 이제 배에 있는 세례 요한이 될 아이가 복중에서 뛰논다고 이렇게 다 알까? 마리아가 주님의 어머니라는 걸 알고 그 잉태된 아이가 자기의 주님이라는 걸 알고 알 수가 없지. 뭔지 복중에 있는 아이가 뛰어노는 걸 발길질하면 야 이게 반가운 사람이 올래나 보다 짐작은 하겠지만은 거기까지 나갈 수는 없어요. 이 성령 역사하니까 이런 신비로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선뜻 받아들이기에는 상식선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기도를 꼭 응답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그런 게 오는 거예요. 그게 기도를 하면서도 답답하고 이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안 해 주시는 것 같고 그런 거가 계속되면 사람이 기도하면서도 괴롭죠.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얘기를 또 해요.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알겠죠. 수없이 들었으니까 아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믿는 그 여자는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걸 마리아가 믿고 있다는 사실을 엘리사벳이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마리아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에게 와가지고 뭐 수태고시를 했다, 뭐 엘리사벳도 임신이 됐다, 이런 얘기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성령 역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자기에게도 가브리엘 천사는 자기보다는 남편 사가랴에게 얘기했죠. 사가랴를 통해 들었겠지. 하나님이 자기 몸에 잉태케 한다더니 과연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자기에게 이루어진 건 알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고, 그걸 마리아가 믿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은 여자다. 그거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했을 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벳은 그걸 알잖아요. 이런 신비로운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런 놀라운, 성령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면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생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기를 바라요. 예수 믿으면서도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게 뭔지 느낌도 잘 모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 어쩌다 얘기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오셔서 역사하는 게 경험도 없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메말라진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확신 있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근데 여기 보면 마리아하고, 마리아는 문안만 했지 한마디도 얘기도 안 했는데 엘리사벳이 다 풀어버렸어요. 다 알고 있어요. 성령 역사니까. 여러분들도 이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고요, 여러분들 생애 속에서도 이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이 있기를 바라요. 이런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안 믿을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할까? 이런 일이 없으니까 그렇지. 성령이 역사 안 하니까 그렇지. 성령이 역사하면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것도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런 복된 믿음 생활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오늘 감으십시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머물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고자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여오니 주여 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며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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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 은혜의 길, 승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소중한 것 붙들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믿음 생활, 확신이 있는 믿음 생활, 승리의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